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일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이제 금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동일한 말씀을 주일에도 계속해서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도 동일한 금요일에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마다 시리즈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좀 맥이 잡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최초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천 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천 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자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기는 힘들었겠지만 어찌됐든 나는 예루살렘 교회 교회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만여 명 정도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은혜와 은혜가 거듭돼서 정말 사랑과 교제와 나눔이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이제 순교자가 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곳저곳 그 이방의 나라들까지 이제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뜨겁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도망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한다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유대를 넘어서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우리가 누구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할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게 됩니까? 이름하여
바나바를 드디어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뭐 성령 충만하고 착하면 뭐 그냥 게임이 끝난 것이죠. 뭐 이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착하고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이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착한 그 성품을 보고 수많은 또 무리들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음에, 야, 이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또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정말로 성도로서 세우기에는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영입을 하게 되냐면은 바울을, 그 당시엔 사울이라고 이제 일컬어졌던 사울을, 그 바울을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년 동안 둘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로 양육하면서 든든히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1년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우리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내가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자칭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명칭, 호칭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명칭을 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라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예성교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아직 정말 작은 교회죠. 뭐 언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될까? 또 과연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언제 우리가 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쩌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 선교사까지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정말 나누는 교회이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이고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 교회가 나누는 교회로서 선교사까지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저 교회는 그래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교회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까지도 파송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떠한 무엇의 시작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5명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 지도자들을 크게 두 가지의 직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 이 두 가지의 직분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나중에 말씀해 보면 오중직임도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직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직임이었어요? 선지자의 직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거기에는 꼭 선지자다라고 말은 호칭은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시는 그 계시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니죠.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특별히 이 선지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호칭을 선지자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교회든 어떠한 가정이든 어떠한 공동체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그 방향을 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자, 직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모하고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도 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각자 이렇게 선지자적인 직임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명확하게 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자, 이제 이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선지자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대체적으로 제사장이 인기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항상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항상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역할인데, 선지자는 맨날 혼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냐고 막 그냥 혼내키고 계속 그냥 그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좀 다그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 선지자는 별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이 교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재능과 그 은사를 따라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사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니 이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든 교사의 역할을 하든 그들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두 번째 그 원리는 뭐였냐면,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자, 오늘 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곧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파송한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앞에는 니게르라는 그런 호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니게르라는 뜻은 뭐냐면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곧 이 시므온은 그 당시에 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흑인이든 황족이든 뭐 백인이건 그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죠. 저렇게 차별이 없죠. 그러나 이때 흑인은 예전에 그런 흑인들처럼, 미국 사회 흑인들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낮은 지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 니게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게르였던 이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이 루기오에 대해서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전혀 뭐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이 없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아니, 헤롯 왕의 동생이면 동생이지 젖동생은 또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이 헤롯에게는 유모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젖을 먹여주던, 양육을 해주던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의 아들이 마나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헤롯 왕가는 어릴 때부터 한 어머니 밑에서, 한 유모 밑에서 함께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이 사회적인 위치라고는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분봉왕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한 어머니 밑에서, 그 한 유모 밑에서 이 헤롯 왕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한 아들 이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곧 이 마나에는 어찌됐든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및 사울, 바울이었죠. 이 5명의 지도자를 놓고 보면은 서로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저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 5명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이 아마도 이들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곧 이들 안에 이런 연합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만큼인데, 내가 헤로당의 이 젖동생인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천대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주고 했기에, 그들의 마음과 뜻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기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무엇이냐면, 뭐니 해도 그들은 순종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해요.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어떤 선교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흐릿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어떠한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여기서 이제 섬겼다라는 이제 말이 한국어 성경에는 섬겼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이제 영어 성경의 표현식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했대요? 금식하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영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음성이 있었어요. 동일한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들이 막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자, 내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구를 파송을 하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결론을 알고 이 말씀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지금 안디옥 교회를 열심으로 지금 양육하고 세워놨어요.
이제는 이 교회가 정말로 조직도 잘 되어져 있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 열매를 보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에게 너희들 선교사로 나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자체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이 입장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를 지금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뭔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서로 회의를 하고 그것을 그 가부를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이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서로 부담스럽고 이게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들은 일단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자 하고 순종하게 해서 더욱더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기쁨으로 은혜롭게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렵게 그냥 하면서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쉽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임에도 쉽게 풀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나의 능력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저의 이성으로는 저의 판단으로는 저의 환경과 여건으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도 쉽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지만 효율성 따지고 내 자존심 따지고 내 감정 따지고 나의 조건 따지고 하면 그 쉬운 일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모범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뭔가 특별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특별했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 사실은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교회,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부르심 받은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의 큰 교회는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거리 4단계가 되면서 참 모든 교회들이 또 힘든 또 2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참 2주가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가 한 번이 잘못되어지면 예배가 한 주 흔들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다시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당장에는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짐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는, 또 우리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큰 교회는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